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서로 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바로 이게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를 들면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느라 지치고 피곤했던 그 가장의 그 어깨를 좀 죽여 세워주는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힘이 그 사랑스러운 그 아내의 따뜻한 말에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늘 힘들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시집살이를 하느라고, 그리고 적은 박봉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 가느라고 힘쓰던 아내에게 던지는 남편의 그 사랑의 말 한마디는 그 모든 버겁고 힘들었던 일을 다 더 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칭찬과 또 인정과 또 사랑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맑게 또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꾸중과 핀잔과 또 억누르는 말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늘 정서가 불안하게 되고 또 산만하게 되고 어두운 그늘을 늘 안고 자라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요? 물론 가족들이나 동료나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듣는 그 사랑의 말, 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설교도 언어죠. 말입니다. 성경은 보면 말의, 언어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말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말하니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말을 통해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고,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고, 또 죽은 자도 말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 말을 통해서였어요.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영적인 힘과 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의 말, 생명의 말을 죽은 자 또 잠자는 자를 일으키고 또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생명의
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하루, 일주일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대감을 갖고 그 한날 한날 또 일주일의 삶이 신나게 생동감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종합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귀한 말씀으로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어 일주일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한 주를 시작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겁지요. 답답할 거예요. 아마 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기회에 막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정말 일주일이 힘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아이, 뭐 그렇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점검해 봐야죠. 물론 온 가족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야외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화목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에 그 화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의 장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또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런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함께 나가게 될 때에 부부의 문제나 자녀 문제나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일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복음이 먼저 가정 안에 전해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이 갖는 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졌는데 그 고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하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문을 들어요. 말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 아이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간구했다는 말이에요. 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말을 들음으로.
소문을 들음으로부터 이 믿음이 생겼다, 이런 말이죠.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에 대한 소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만 생기면 다 해결되고 끝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생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여인 예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보통 시험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이 여인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 갑니다. 그야말로 큰 시험을 치른 격이죠. 28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주여, 여자가 말하죠. 옳습니다. 그런데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해요. 자, 29절에 이렇게, 이 말을 하였으니, 누가? 네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제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지금 믿음을 보고 이미 네 믿음을 확인하며 지금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받던 그 믿음의 말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을 때에 애미든 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던 딸에게서 그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나갔으니, 내 딸이 살아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애미가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씀.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말, 믿음의 말, 간절함이 담긴 소원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결국 수로보니게 여자에게서 자기가 말한 그 말로 인해서 딸을 구원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죠. 그렇지만 그 기적을 도출해낸 것은 바로 누구의 말이에요? 이 여자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여러분도 이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말, 순종의 말, 소망의 말.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을 보고 들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그 순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말,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의 말이 이런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택해봤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자,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건, 크죠, 귀하죠. 그러나 어쩌면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은 그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에도 결국 뭐가 있냐? 말에 엄청난 능력, 말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각도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말이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말이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 갑니다. 자, 이 야이로를 소개하는데요, 이 야이로는 여기 소개하는 것처럼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자, 이 회당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당을 책임져 가면서 어떤 집회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에서의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권위 있는, 또 인정받는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이로는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누구에게 나왔어요? 젊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존경한다는 태도요, 가장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젊은 랍비에게 유대의 종교를 대표할 만한 이런 종교 지도층 인사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무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조용히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엎드리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이 아비의 무릎을 그 예수 앞에 꿇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치료 이적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서 죽어가는 딸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분을 통해서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을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자신의 부탁이 정말 이렇게 진실하고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자, 실제로 23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엄청나게 간구했다. 간곡히 간구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체면, 모든 어떤 지위 이런 거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내 딸을 고쳐주실 이분에게 겸손히 엎드리고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말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그토록 엄청난 속도와 파급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이 말을 우리는 좀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어떤 사람들은요, 말의 영향력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혹은 자신도 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듣지도 못한 명확하지도 않은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로 이렇게 막 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말은요, 한번 받들어 놓으면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뒤끝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조심스럽게, 이 말이, 이 작은 한마디의 말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를 이렇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 좋은 말이 많은 사람들의 정말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간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말로 인해 발생하는 의심의 덫, 이런 것까지도 말로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자고 하시게 되니까 이 야이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야, 이제 주님이 함께 가시게 되니까 내 딸이 낫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 거고, 또 막 그럼 가슴에는 흥분도 됐겠고, 눈에서는 두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 감격스러우니까. 그런데 이동하는 도중에 12해를 혈증으로 아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으면서 지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좀 조바심이 나지 않았겠어요? 급한데, 한시가 급한데, 당장 급한데,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아직 말씀을 마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 저 선생님을 더 이상 희망이 있어야, 살아있어야, 그래도 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야 그냥 예수님 모셔 가서 어떻게 하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들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완전한 절망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포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절망의 말들이 거침없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이런 절망의 소리, 저런 절망의 소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고 발걸음을 내디뎌 가지만 오늘 또 수없이 여러분 주위에 절망의 인간의 소리가 막 들려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때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아이고 이러기 시작을 해요. 그래요. 사람에게 들려오는 말, 결국 절망적인 말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은 소망이요, 생명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는요,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보다는, 말보다는 이런 절망적인 말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뺏기지 마시고,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 이제 소용없다, 해도 가도 소용이 없다, 이때 자기들이 본 그대로, 맞아요,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그 말이 현실적으로 사실인 말을 여러분에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말들이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희망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그쪽에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 예수님이요, 그때 들었겠지 않겠어요? 막 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예수님이 들었겠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야이로의 얼굴빛을 보았지 않겠어요? 그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이 분명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내 말을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또 옮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나갑니다. 그래, 힘을 얻었겠죠.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아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따라해 보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 그러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주변 모습이 뭐래요? 오늘 거기 성경에 보면 비웃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비웃어. 에이그, 지금 숨이라도 깔딱깔딱이라도 하고 있으면 뭐 이런 소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아니 그 믿음의
모습을 사람들이 어쩌면 비웃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내 주먹을 믿어라 얘기하면서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정말 모든 부정적이었던 말들, 모든 또 이제 염려스러웠던 모든 일들, 사건들이 일순간에 잠재워지고 잠자던 아이가 일어나면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의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말고 또 세상 속의 현실에 파묻힌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예수님에게 사이클이 맞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달리다고 일어나라. 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절망적인 환경에서 일어날지어다. 달리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맛보아하는 놀라운 역사, 축복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